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죠. 직역하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의역을 하자면 다른 사람, 특히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냥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5일 동안 위염과 장염이 동시에 와서요, 좀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었고요, 3일 동안을 죽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그냥 식욕이 다 떨어지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했는데 2, 3일 지나고 속이 조금씩 편해지니까요, 죽을 먹으면서 서서히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보기만 한다고 결단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보이는데 못 먹는 것이요, 되게 힘듭니다.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해서 아플 때만 기억하고 금세 잊어버리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들을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할 제목입니다. 고기를 보기만 하고 못 먹는다? 매콤한 음식이 땡기는데 보면서도 못 먹는다?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저절로 나오는 음식을 보면서 한 숟가락, 한 젓가락도 풀 수 없다? 이게 절대로 보기만 한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어야 배부릅니다. 우리 고 목사가 지난 한 주간 되게 힘들었나 보다, 왜 이리 없어 보이게 먹고 싶은 걸 못 먹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다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배부르시는 때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허기진 배를 채우려 마을에 들어가서 뭘 좀 챙겨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랍비어 잡수소서 하니까요,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숨겨둔 양식이 있어서 이미 잘 드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져온 음식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바로 직전에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예수님이 나는 이미 배부르다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요,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라고 세상에나 전도를 합니다. 사복음서 최초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고, 나는 양식이 따로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흐뭇하셔서 보기만 해도 참 배부르다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기만 해도 너무 좋으시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을 봐도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심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배불러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페이스포워드 중에서도 최고의 페이스포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써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중 최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신앙을 잘 전수해서 그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배불러 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을 전도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영원 구원의 페이스 포워드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압니다. 요즘 예배자들 전도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배부르다고, 나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복음서 최초의 전도자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전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됨을 보여주자 여인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둘째, 동네 사람들에게 내 삶에 찾아와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그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잘 구성 편집된 전도 책자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물동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한복음은 물들어 우물가에 온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것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라고 기록하면 안 됩니까? 왜 물동이를 버리고 간 것을 기록하냐라는 거죠.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름, 곧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고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하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아시고 4장 13절과 1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우물물은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너는 남자의 사랑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내가 진정 해결되는 길은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자신을 진정 목마른 인생에서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믿고 받아들인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진정 해결시켜 주지 못하는 그 우물물을, 그 남자의 사랑을, 세상의 돈과 성공, 명예와 쾌락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녀가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동이를 그냥 내려놓지도 않고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send away, 곧 쫓아보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학적으로 이 흐름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동사를 일부러 요한복음은 선택했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내 삶에서
떠나버리라는 그런 선포의 의미로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날 진정 해결시킬 수 없다는 거 나 알아. 떠나버려. 꺼져버려. 라는 마음으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동네에 가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와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한 예수를 만나보라고 선언합니다. 내 삶에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전도를 할 줄 몰라서 전도하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의 의미는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두렵고 불편해서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전도를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복음서 최초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도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내 삶을 진정 해결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우물의 고인물이 날 해결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는 이제 그분만이 나를 해결시켜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자 구원이라고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랑을, 돈과 성공을, 쾌락과 즐거움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다면, 곧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나를 해결시켜 줄 수 있다고, 이 사람의 사랑만이 나를 해결시켜 줄 수 있다고, 돈과 성공이 나를 해결시켜 줄 수 있다고 미련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목마른 인생이요, 헛된 것을 부여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물동이는 내던져버렸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수가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해갈이나 변화의 이야기가 없다면 또 불신자들에게 가서 할 이야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예수가 내 삶에 찾아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말하고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분이 목말랐던 내 삶을 속속들이 아시고 어떻게 내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물동이를 꽉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생각해서 삶과 내면의 해갈이나 변화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다 보면 나눌 이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서서히 내 삶에 들어와 일으키시는 변화를 또한 사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왜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는지 불편해지는 겁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본문에서 동네에 들어가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도하며 와 보라 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래전 고 함석헌 선생이 글에 소개한 회심한 그리스도인 김운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김운경은 자동차 운전수였다고 합니다. 무지함에 음주는 일상이었고 심지어 부친을 구타하기도 한 차마 말할 수 없는 악행의 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이 휘두르시는 주먹에 맞아 정신을 차려 결국 회개하고요, 그 전에 악행을 할 때 썼던 열과 기를 신앙의 열기로 바꾸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친에 대한 태도를 고친 것은 물론이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가 전도하는 방식이 있었대요. 운전을 하다가도 길가에 사람이 보이면 차를 갑자기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날 봐라, 날 봐라.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모르곤 했답니다. 얼마나 고성으로 악을 쓰면서 날 봐라, 날 봐라 외치며 전도에 열심을 냈는지
나중에는 인후가 상해가지고 토요를 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석헌 선생은요, 김은경 성도의 이야기를 접하고서 이런 글을 씁니다. 역시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하였다. 그의 복음과 구원은 곧 이들에게 육이 되고 생활이 되었다마는 품행방정하고 전문 교육까지 받은 자들의 예수하는 것처럼 싱거운 일은 없다. 오라, 무학인 악인 김형은 날 봐라 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많이 배우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이 김은경 성도는 삶 자체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날 봐라 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목말랐던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물동이를 우물 곁에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외칩니다. 와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고 내 삶의 해가를 시작한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와 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도 김은경의 날 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와서 보라가 곧 날 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르고 어두운 내 삶에 찾아와 생수와 빛이 되어주신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쓰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감히 날 보라. 너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옛날에 인생 살았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렇게나 배불러 하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갑자기 전도 이야기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가져오니까 막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끝나고요, 다른 사람들과 말 섞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서 이 사람을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고 전도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드십시오 하고 힘들게 구한 음식을 내어드리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갑자기 김 빠지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배불러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그새 갖다 드렸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죠. 이때 예수님이요, 자신이 배불리 먹은 양식을 소개해 주는데요. 같이 본문 3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인해 내가 지금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양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배가 부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의 양식 중 최고의 진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잃어버려진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지금 배가 부르신 거고, 또 이제는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배가 더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괜찮다, 배부르다. 나에게는 특별한 양식이 있었단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내 영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내 영이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살아나고 자라기보다 요즘 들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의 양식을 안 먹기 때문입니다. 곧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일터, 교회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일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 육신은 날로 살찌고 자라가는지 몰라도 내 영혼은 날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확대해서 적용하자면요, 사실 전도 열심히 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계속해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요, 사실은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봐도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 영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나 전도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안의 봉사와 일에만 헌신시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묘하게도 영혼이 죽어갑니다. 은혜보다 율법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요. 제가 자꾸 저희 교회 홈레스 더그 이야기에서 미안해요. 제가 요즘 좀 이 형제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이 제 앞에 움직이는 것을 보이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보이는 거 아세요? 그전에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면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항상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지난주 초에 제가 딸을 학교에 라이드 주면서요, 오전 7시 30분쯤이었어요. 가는 길에 더그가 저희 교회 근처 쪽 골목길로 걸어가는 것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어요. 어딜 가는 거지 하면서 제가 또 관심이 가죠. 근데 이제 딸을 빨리 학교에다가 드랍해야 되니까 얼른 가서 드랍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래 그냥 갈 때는 큰 길로 해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 한편에 더그가 간 골목길 쪽으로 갈까? 가서 인사라도 한번 할까? 아니면 그냥 빨리 집으로 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봤을 때는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궁금하다가도 또 막상 일 마치고 갈 때는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가자 하고 그냥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쫓아가니까 더그가 교회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Doug, how you doing? 잘 지내? 혹시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아주 반갑게, 이제 뭐 구면이니까 자주 만나니까 저에게 인사하면서 대뜸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엄청 배고프다고. 하여튼 더그는 저보면 항상 엄청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 아직 사람은 없고 제 차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집에 가서 얼른 먹을 거 가지고 오겠다고. 근데 가려고 하는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올 때 이왕이면 좀 단 것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많이 힘든 거예요, 몸이. 몸이 힘들면 단 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러고 집으로 잽싸게 갔어요. 그럼 집에 가서 커피를 내리고 보온병에 담아서 미국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과 달달한 것들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서, 또 그 사이에 어디 갈까봐 잽싸게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먹을 것과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주면서 제가 요즘 항상 더그를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You are a wonderful person. 제가 이 말을 일부러 해요. You know that.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제가 일부러 기도하면서 작정한 말이에요. 더그를 볼 때마다 정말 멋진 사람이라, 그리고 너 더 멋진 사람 될 수 있다는 좀 희망을 주려고 일부러 제가 정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를 보면 You are wonderful person이 떠올리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런데 제가 몇 번 그에게 말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멋쩍어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담담히 듣던 더그가 그날 아침 제가 음식을 주면서 You are a wonderful person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a wonderful person too.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잘 지내라고, 또 보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운전하는데 마음에서 이상한 감동이 밀려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몸도 많이 아팠고
또 저도 신앙인으로서 요즘 좀 침체의 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무슨 목사가 영적 침체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저한테도 영적 침체가 때로는 깊게 길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더그와 대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영이 소생하더라고요.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배불러 하실 일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순종해서 하니까 많이 깊은 침체에 빠져있던 제 영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함께 내 영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 살아나려면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은요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삶이랍니다.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행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삶, 그러면요 죽어가던 내 영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의 양식은 먹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교 생활로 때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내 영이 점점 더 죽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가십하고 다툽니다. 부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있게 열심히 육의 양식을 취하시듯 내 영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영의 양식을 취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1차 단기 선교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여름 때마다 여러 곳에 팀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작년에 3팀 갔고 올해는 기도하기는 4팀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단기 선교에 헌신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 이번에 한번 좀 예수님 배 좀 불러오르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교는요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러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의 일에 집중하고 돌아오면 어느덧 영적으로 다시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부디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이루는 일에, 특별히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전도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내 주변을 보면 분명 지금 추수할 영혼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으로 인해 아마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했을 때가 1월쯤이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4, 5월 달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에게는 1월 달에 먹을 것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왜요? 추수 때가 아니니까. 먹을 것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즌이었었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셨더니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의 열매로 거치면서 지금 이 여인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지금 추수의 적기인 거예요? 아니면 적기가 아닌 거예요? 아주 적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 좀 밭을 보라고. 지금 희어져서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모습과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룰 하늘의 양식들이 주변에 없다고 제자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이 추수하고 있는 여인의 입장에는 지금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은 육의 양식에만 취해 있어요. 근데 여인은 영의 양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제발 눈을 들어서 추수할 영혼들 좀 바라보라고. 네 생각보다 네 주변에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절하게 의역합니다. 지금 너희가 주위를 둘러본다면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이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본문에는 없는 이 사마리아 밭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했을까요? 뒤에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밭에는 이렇게나 많은 추수할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는데 제자들인 너희는 왜 눈을 들어 이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적용하고 페이스포워드 할 수 있는 생활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그가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더그에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더그에게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눈에도 누군가가 보일 겁니다. 뜻밖에도 이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인생의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그 내면이 허기진 사람, 가정의 문제로, 뜻밖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한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상처로, 세상의 유혹으로 떠난 친구가 떠올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고 계신 변화,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면서 와서 이 예수님을 같이 붙잡고 신앙생활하자고 권하는 것, 이게 전도의 출발이라니까요.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눈을 들어 제발 밭을 보라. 너희 생각보다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 상한 심령들이 참 많단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냥 살면 모든 게 되는 사람과 발버둥 쳐야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버둥 쳐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이를 수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분명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생존이 힘겨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발버둥 치는 사람을 돕고 발버둥이 몸부림을 도와가며 사는 곳입니다. 그럼 전도란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세히 이번 한 주간 보세요.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발버둥 치는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나도 너처럼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고, 나도 너처럼 홀로 눈물 흘리는 때 많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요즘은 잠을 자고 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참된 것,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 너도 같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faith forward 할 수 있기를,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로 여인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손가락질하던, 무시하던 여인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감격하며 삶의 변화가 시작된 여인은 다시 동네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당신들의 눈물과 땀 또한 실로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당신의 삶에 산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실 거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 삶에 손수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내 삶에 찾아온 변화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페이스 포워드 중에서도 최고의 페이스 포워드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죠.